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면입니다.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뒷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주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산자와 항상 주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뭐냐,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소위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인의 생명, 기독교인의 생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소위 인생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관, 세계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임종 가까웠을 때 한번 병원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아주 임종이 가까웠을 때 대단히 중요한 간증을 하시더만요. 내가 남에게 철학을 강의하기도 했고 인생이 뭐냐를 강의하기도 했다. 말버릇처럼 사람은 뭐다 그리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임종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제서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고 이제서야. 그래서 그동안의 인생이 뭐다 하고 떠들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나한테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참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좋은 스승이라고 그렇게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철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철학입니다. 인생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철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뭐냐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에 물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항상 모든 질문보다 맨 먼저 있는 질문이 인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의 해답을 줍니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질그릇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늘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다 하는 말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은 질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잘 깨집니다. 아무래도 질그릇은 새로 만든 그릇이나 혹은 어떤 고급 그릇보다 잘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 깨져요. 자, 이 깨진 질그릇을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다 해서 꿰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세면을 발라가지고 더덕더덕 이렇게
고장 깨진 것을 붙여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을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깨지지 않은 그릇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것 보면 다 이렇게 깨진 것을 또 깨매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마 그거 누가 줘도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건 약해요. 잘 깨져요. 인생은 확실히 잘 깨져요. 조금만 사고 나면 죽어요. 변변치도 않은 바이러스에 병 걸려 죽습니다. 감기라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감기 걸려서 가는 사람도 많고요. 사고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육체만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요. 조그만 일에 그만 기분이 나빠지고 그저 혹은 병들기도 하고 상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변변치 않은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마지막엔 죽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서울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 땅 살 때 그게 얼마나 어렵게 샀습니까? 그 없는 돈들 헌금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 년을 두고 애를 써도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요. 결국은 거기서 병 들어가지고 몇 달 후에 죽었어요. 참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또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이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이걸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다음에 돌아갔었어요. 사람은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여자는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잘 다루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죠.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고 기분도 약하고 특별히 의지도 약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는 새벽기도 나오겠다 생각했다가 아침에는 또 그만 못 나오고 내년부터 나겠다 했다가 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좀 시작했으면 끝내지 뭘 그렇게 들쑥날쑥하노. 왜 이렇게 시시한가? 약해서 그래요. 의지가 약해요. 예? 그러다 마음도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와 있어요. 이 질그릇이라는 싸구려예요. 어쨌든 싸구려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모든 것보다 제일 싸구려. 그릇 중에 제일 싼 것이 질그릇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싸구려 인간이라는 걸 말아야 돼요. 너무 그렇게 인간을 높이 생각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천하게 생각해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할 것은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너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싸구려다. 아주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 세 번째 질그릇의 뜻이 뭐냐면은 질그릇은 흙이다. 흙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곧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3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귀한 말씀이야. 너는 흙이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수양관에 있는 우리 교회 묘지에 그 묘비에다 제가 그걸 새겨놨어요. 큰 글자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발부딩 쳐도 소용없어요. 이 묘지에 돈만 많이 썼지 흙이야 흙이기가 어떡하노? 아무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예? 참 이렇게 몽매부지할 수가 없어요. 난 어쨌든 그 무덤에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난 그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인생을 뭘로 알고 살았는가 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한마디도 몰랐던가 말이에요.
헐 대단한 인간이라고 거기다가 뭐 비석을 비석했다고 해서 안 썩었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쓸데없는 짓들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그건 우리가 바로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흙이다. 너는 흙이다. 그런 거로 장차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옵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즐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설입니다. 이건 아니나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전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빚어가지고 구워 만들었대요. 근데 한 번 구웠더니 잘못 구워가지고 하얗게 돼서 나왔대요. 두 번째를 구웠더니 새까맣게 됐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잘 구워가지고 노릇끼리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새까맣게 구운 건 흑인이고 하얗게 된 건 백인이고 마지막 작품으로 노릇끼리하게 나온 거 요거의 오리지널이 원종이다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인이다. 우리 진짜다. 근데 그도 일리가 있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넣어놓고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아. 그래요. 아담이라는 건 한 사람을 가리킨 이름입니다. 그러나 남성명사고요. 여성명사로 아담을 아담아 하고 보면 여성명사가 됩니다. 아담아 하게 되면 그게 흙이라 뜻이에요. 흙은 아담아고 사람은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는 말이 있죠.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는 뜻이에요. 불구스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서가 에돔이거든. 에돔, 아담, 아담아 그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끼리 한 게 진짜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람은 흙이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런 거로 약하고 그런 거로 뭐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게다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그릇이요. 사람은 질그릇이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서요. 그 보배가 담겨 있는 한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아주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그 보배란 뭐냐? 이 성경 맥락상으로 말하면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날 때 영혼이 떠나면은 흙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질그릇 속에 있을 때 질그릇도 질그릇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배가 떠난 보배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여전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것이 노아 홍수가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다 떠났고 벌써 떠났어요. 그리고 육체가 됐어요. 이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뭐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주도적인 인간, 또 하나는 육주도적인 인간.
그게 다른 것이에요. 영주도적인 인간, 그건 영혼이 주도하는 거예요. 육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능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 그 몸과 그 육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뭐 간단한 예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육체는 먹으려고 그래요. 먹자 그래요. 그러나 내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다. 먹어서 좋은 게 아니다. 너는 먹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이 영주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먹어서는 아니 될 음식은 입맛도 동하지 않아요. 벌써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거에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봉사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몸도 다 거기 따라가요. 예배하고 즐겁고 찬양하면서 몸도 윤택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진단 말이에요. 그래 행복해요. 그런데 육주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꼭 먹어서 좋을 것을 싫고 먹어서 나쁠 것만 좋아해요. 해서는 안 될 일만 좋은 거예요. 거기만 즐거워요. 사람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꼭 같은 떡이라도 몰라 먹어야만 맛있어요. 그것도 악취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도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영혼이 그 인격을 주도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성경대로 그 육체는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건전한 인간이에요. 다시 이것이 좀 더 오늘 본문에 가까이 들어와서 생각하면은 그런 일반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은 이 원리적인 것이지만 벌써 병들었어요. 그래서 악마가 주도하고 죄가 주도하고 육체가 주도하고 정욕이 주도하는 인간으로 가락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서 진노 안에 살게 됐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그 질그릇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고귀한 존재가 되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자신의 가치는 물러갔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값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보화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아주 신비롭고 귀한 말씀이옵시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이제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오늘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 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사명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빛에 대하여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존재다. 그런 거로 이것이 보아요. 또는 진리를 혼미함 없이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어라 하시던 주님께서 그 빛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화가 되는 것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그 인간은 소중하고 그 육체도 소중하고 그의 생활도 그의 돈도 그의 직업도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구속 사역에 그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공장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장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장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은 보화를 담은 질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내용물에 의해서 그 겉의 그 용기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근본, 우리의 가치 평가의 근본이 되고, 그에 의해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소중한 그릇이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 이제 겉은 질그릇이요, 속은 보화요. 이런 두 가지가 딱 함께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이 구조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하나는 천하고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순간적이고 하나는 영원하고, 그렇죠? 하나는 엄청난 가치의 것이요, 하나는 싸구려의 것이요. 이 둘이 함께 있단 말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애당초 역설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파라독스, 역설적 존재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이해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뭐며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뭘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거울 보듯이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질그릇은 쌓이지만은 보화는 쌓이질 않아요. 말씀은 자유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포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무리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도피로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주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어요. 포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에도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요. 왜요?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단 말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답답하다는 게 뭐? 난처한 일을 만난단 말이죠. 예? 난처해.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또 혹은 세속적 판단으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매를 많이 맞았죠? 매를 많이 맞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뭔가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며 나오니라. 이거는 매를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순교자 찬양시예요. 순교자 찬양시.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노라면 무슨 느낌이 있는 거 아니? 천당은 예수 믿으면 가긴 가겠지만 순교한 사람은 천당 가도 그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부끄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특별히 능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가슴을 내고 내가 아멘입니다 할 수 있지. 그냥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천당은 가기는 갔는데 이게 도대체 시원치 않거든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나 그 답답한 일을 아무리 당하고 나처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좋아요. 당해도 그저 너희를 만약 핍박당해서 죽는다 하자. 죽어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 영을 죽이지 못하느냐. 그 뭐 육체 좀 죽는다고 해서 뭐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당한다. 결국은 내가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뭐 그저 예수님 핍박당한 걸 생각하면 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당한 것처럼 당했지요. 바울이 핍박당한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그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는다. 왜?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요. 오히려 핍박당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핍박이 절대로 이 질그릇을 깨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진다는 게 뭐냐?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칠전팔기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종합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닌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예수 죽임 당하심, 즉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걸머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대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요.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런 거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랑이 아니요.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기운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사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죽음에 넘기울 때, 이제는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 당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절 나가면서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생,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통, 예수 안에서 당하는 핍박,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이런 죽음 보세요. 이 죽음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아주 태연해요.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이거 십자가 시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앞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에게서는 한번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예?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를 부활시킨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몸도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 질그릇이 아주 높은 의미의 질그릇이 된다는 말씀이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면 13절, 14절을 대조하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다 하는 말이 있죠. 같은 믿음이요 또 믿는다. 십자가의 도리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래서요. 믿고 알고 믿고 이게 중요해요. 질그릇의 의미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부활의 의미도 믿고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다시 말하면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사실, 그 엄청난 비밀한 진리를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